우리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내가 선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를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어려운 질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심한 압박과 그리고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많이 피곤하고 상처받고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랑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며 탄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로 말미암아 더욱 분노로 병들게 하는 열등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롭게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율레이스미업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나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오신 바람 가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e.
so me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나를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으며 내 속에는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탄식하며 토로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받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상처들, 거짓들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으로 내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사랑을 얻는, 평안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는 것이 내게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요 은혜의 능력의 충만함임을 알게 하사 우리로 단식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심 안에서 우리가 단식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용기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코로나 시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금성 의사님 어지럼증 치유, 박미자 우리 김현정 의사님 조카 되시는데 대장암 수술했는데요, 치유를 위하여서. 그리고 최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최인갑 성도님 무릎 연골 수술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영희 선생님, 임영숙 권사님 형님 되십니다. 신장암 수술 받았는데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은 많은 연예인들과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동료 개그맨들, 방송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충격이 심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박지선 씨는 고대 사범대를 졸업했지만 그 전공 살리기보다는 개그가 너무 좋아서 개그 쪽으로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또 좀 얼굴이 이쁜 편은 아니지만은 자존감이 아주 강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도 많이 탔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좋았는지, 참 다방면으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 피부병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피부병이 그렇게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항상 웃고 다니니,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으니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막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또 고통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 정영돈 씨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방송 하차하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팽현숙 씨라고 개그우먼인데요, 이분도 요즘 열심히 잘 하는데 갑자기 그 우리 잘 알죠, 호랑나비 김원국 씨를 불러놓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좀 가려서 만나세요. 축구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그만 술 좀 드세요. 인생 망칩니다. 후배지만 선배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원국 씨는 사실 전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무 힘들어서 전에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 제대로 살게, 고마워. 그래서 팽현숙 씨도, 아저씨 저도 일이 끊기고 사업도 실패하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 유쾌하고 자존감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개그맨들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 잘 살 것 같은데도 이분들도 고통 가운데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마음들을 품었다는 것, 참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계십니까?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고 보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음에 커다란 짐 하나씩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버님께서 수술을 했는데도 가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 문병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줄어들고 돈을 많이 못 벌면 바로 내 자존감에 어떤 직격탄을 맞고, 내가 이렇게나 뭐 인정도 못 받고, 그렇죠, 결과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밥만 축 내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그리고 또한 일이, 그렇죠,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은 인간 존재 의미, 자존감, 정체감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인생 말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인생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오른팔 같았던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제의 충신들이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배신으로 인해 겪은 이 쓰디쓴 아픔과 고통, 이걸 토로한 게 오늘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날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요, 내 오른편 팔이었던 그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신하들은 죄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나는 실패한 왕이요, 실패한 아버지다라는 마음이 안 들까요? 인생 노년 되면은 사람들이 다 편하게, 그렇죠, 살고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기반들이 확 무너진 겁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인생이 확 꼬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배우자와 갈등이 있고 또 사고로 이별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과 돈 문제로 원수가 되었을 때, 또 친한 사람부터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이렇게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 기반을 상실하고 막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를 못 찾고는 죽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날벼락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의 기반들이, 이 재산이, 이 자식들이 내 노년을 보장해 줄 것 같았지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하나님께 와서 근심과 편하지 못한 마음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탄하는 것,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 당할 때 되면은 술 마시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저 죽일 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털어놓는 거죠.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을 통하여 재산 잃고 자식들 잃고 심지어 마누라는 떠나가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자기 몸은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옆에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아픔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가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압제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다윗을 악한 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러자 아주 잘생긴 카리스마가 있는 압살롬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압살롬이 아들이니 죽자자자 싸울 수도 없고 사망의 위험이 막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떨다가 이제는 공포스럽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윗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탄식거리, 이런 상황에서 살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넋두리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요, 다 털어놓습니다. 아뢰고 나면은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탄식 시간, 이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내 탄식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혹시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못하도록 막고 저 아히도벨이 배신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기도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간구에 숨지 말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했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듯한 경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이런 경험 우리 했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부활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탄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길이시여 우리의 생명이시여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해야 됩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광야로 날아가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왕궁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굳건한 성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느꼈는데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9절,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다윗의 안전한 삶의 기반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인 광야, 바로 옛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곳에서 내 목숨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그 광야, 그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편안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광야,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도망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이 상처받았지만은 우리 주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돈과 힘과 사람과 자식들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도리어 이것들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기초가 됐습니다. 가정이나 우리 예배당의 한 구석을 나의 피난처로 광야로 만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 한 구석에서 앉아서 막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목사지만 목사로서 뭘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주님을 의지할 때 위로가 됩니다. 요즘 김장철이죠. 저희 모친께서 얼마 전에 시골에서 김장 그 양념거리를 막 올리면서요, 야야 더 필요한 게 없나? 야 나에게 말해라. 더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하면 울먹이면서 다 주시겠다라고 뭐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시구나. 근데 그 70 넘으신 노인분께서 저를 의지해야죠, 그렇죠? 저를 의지해야죠.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애타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고불고 탄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 자식이요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런데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다윗의 이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자식과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신하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갖다가 막 지금 내 친구에게 내 자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걸 지금 막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에 그 옛날 광야에 살려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께 와서 막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합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루 3번 정기적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다윗이 살 길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억하기 싫은 배신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를 내면은 화풀이가 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등의식입니다. 북한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이 칭찬인 것 같은데도요,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 그 이상한 말도 좀 쓰지 마세요. 에미나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죠? 아들을 말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둘째는 나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추방당하고 감옥에 있다는 이 생각에 한국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지를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은 보고 싶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절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탈북의 과정의 기억, 중국 공안의 핍박들, 그리고 그 밤에 찢기면서 고통 가운데 도망가는 이런 긴박한 상황들, 그리고 브로커들에게 속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생생하게 상처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노로 남아있습니다. 이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투가 북한 사람 같은데, 내 부모는 북한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말들 비수가 되어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상처 많은 탈북민에게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기까지 잘해왔어, 그래 너는 괜찮아, 응? 하며 서로를 위로하라고 할 때 그들이 그렇게 위로하며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상처에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은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라고 말해 줬습니다. 다들 위로받으며 울고 참 회복이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배신과 그 고통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다 토로하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 원망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상처가 됩니다. 이제는 복수의 칼은 거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 내면도 또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탈북의 과정을 잘 이겨낸 자랑스러운 사람이기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난 탈북했어, 난 다 이겨냈어, 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면은 북한 사람이라는 열등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가난했던 과거, 부모님의 이혼과 학대의 경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꿋꿋하게 되고 회복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과거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픈 과거를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그렇죠? 도리어 배신과 상처와 각오를 용서하고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하면서요, 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근심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탄식하며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씩, 그렇죠,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늘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고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위로받으면서 회복되면서 상처가 치유받으면서 나의 모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자랑스러운 과거가 되어서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처럼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며 세워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아가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저 원수들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열어주는 것, 우리 그것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사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외적인 요인들, 뭐 돈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많은 어떤 기반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게 평안과 더불어서 내 삶의 어떤 행복을 지탱해주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왕궁이 그의 가장 안락한 곳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 그를 파멸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미래도 늘 하나님, 광야에서 외적 환경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광야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아픈 마음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이 배신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지경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인생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내 모든 아픔들, 눈물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건강한 영혼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살다 힘들면 인생 포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 살아가는 그러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바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이 친구들을, 사원들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사회봉사, 그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들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과 함께 그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선교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 처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픔과 눈물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치유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